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기도의 산, 놀랍게 주님이 변화된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도 놀라웠던 그 광경을 이제 마치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사람들이 운지불했고 무리무리 지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믿음이 유행이 되고 팬데믹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모임들, 또한 찬양의 모임들, 말씀의 공부들 모임들, 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봉사하는 그런 모임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 큰 무리 중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외아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한마디 말 속에 이 아버지의 그 아픔과 그 심정을 또 주님께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남은 9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으나 고치지 못하더이다 말하죠.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외에 9 제자를 말하죠. 그들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는 중간 지점에 떨구고 모세는 혼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시고 또 두돌판을 주셨죠.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성막에 설계를 주실 때 백성들은 아래에서 뭐 했죠?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었죠. 송아지를 아론과 더불어서 백성의 장로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금을 그들이 아론에게 가지고 오매 금으로 그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면서 뛰놀았죠. 그때는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됐죠. 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직면을 하는 불신의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각종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고 희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데 없고 붙잡을 곳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우리에게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분,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 아이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어긋나고 삐뚤어져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아이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큰 무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대상은 이 정황을 볼 때 이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9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9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죠. 그들은 정말 그 일을 하고 주님께 와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됩디다. 그런 선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표적을 함께 목격했고 친히 전도 여행 때 그런 모든 일들을 실천으로 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 상황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 우리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믿음이 없고 어떤 패역한 세대가 된다. 그렇게 또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긋나지 않고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맞는 세대가 된다. 이렇게 저는 후자에다가 강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디나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시는 곳에는 모든 우리의 행동은 어긋나고 못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오는 무심령들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력과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롭게 되고 영육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해줘야 될 텐데 그 길을 안내를 하고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면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님이 빠진 채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신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섬김과 일들, 봉사와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41절 중반절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역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역사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실 때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곧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죠? 다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같은 말이지만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는 상황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굉장히 안타까운 질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 행하는 능력 없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참기 어렵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주님의 일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 모시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셨죠. 41절 하반절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군요. 이 문제, 이 부모,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달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우리의 현장을 드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드리고 주님 앞에 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 귀신은 아이를 잡고 역사했죠.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주님 앞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길 때에 또 초신자들 경우
갑자기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돌발 상황이 변수가 있기도 해요.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심하고 나갈 때 반드시 어떤 문제가 태클이 걸어오는 일이 있죠. 사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최후 발악을 한다는 것은 뭐죠? 자기들이 끝날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정도로 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기서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귀신을 꾸짖자 아이가 낳고 그 낳은 아이를 아버지께로 인계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4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어둠의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깊게 자리했을지라도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죠. 예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에 등불을 달면 그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우리의 모든 모습은 밝아지게 되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임하여 오시면 모든 저주되고 정말 어둠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 생명력만 역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온갖 미움과 질투와 오해와 모든 것들이 다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빛 되시고 참 말씀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빛, 말씀, 생명, 은혜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놀랍니다.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랬어요. 우리 세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기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섬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어떤 현장 가운데 현직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앞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7가지 표적 내지는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 요한복음 21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외에도 예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만약 이 표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 성경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고 하노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 많은 숱한 표적을 행하셨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시고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계룡